국어 사전에 보면 이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년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해 연자를 쓰는 중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40세 이상의 성인을 중년이라고 부를 때 이 가운데 중자에 해 연자를 씁니다. 근데 똑같은 중년이란 말이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게 있어요. 무거울 중자에 해 연자를 쓰는데, 그때 이 중년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를 많이 먹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중년, 가운데 중자의 중년, 이 40대 이상이라면 그것은 또한 무거울 중자의 중년, 나이를 많이 먹은 나이고, 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우리에게 많을 다자도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썼을까? 뭐 다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년, 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근데도 왜 무거울 중자를 썼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 세월을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만 느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게도 자꾸 느껴가는 것이 어쩌면 이 중년이라는 삶, 나이를 많이 먹는 인생 세월이라는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어차피 현대인들의 그 만성 피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 산행을 하고 나면은요, 한 며칠간은 어때요? 몸이 막 뻐근하고 막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무리한 운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또 주부들이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고 나면 며칠간 어떻게 돼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피곤한 이유는 뭐예요? 그건 힘든 일을 했기 때문인 것처럼, 어쩌면 현대인들의 그 만성 피로의 근원은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의 무게가 이미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참 무겁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겁게 느낀다는 느낌이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게 뭐라고요? 피로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그 무거울 중자를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됐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 인생 살만하네. 아이고 뭐 그 정도면 감사하고 살지 그래. 아이고 그 정도 인생도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이고 뭐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아이고 그 정도면 살만하지 라고 말하는 이 시간 한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어떤 목소리로 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소망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맞지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살만하다고 말하고 그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 무겁고 지친 이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위로를 들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이 왜 무거운지 돌아보자.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거운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왜 내 인생이 무거운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짐이 무엇이냐.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어떤 화물차가 뒤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큰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거 보면 막 위태위태해 보여. 아, 저 무거운 거 가져가다가 저 파스가 나면 어떡하나, 저 전복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옆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등치는 큰데 보니까 뭘로 만드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절대 끄떡 없겠구나. 그런가 하면 큰 차인데 조그만 무슨 그렇게 그 차의 등치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은 무슨 구슬같이 생긴 걸 싣고 가는 차도 봤어요. 가까이 보면 그게 이 코일을 한 덩어리 가지고 가는데도,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데도 쩔쩔 매고 있는 걸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겁다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그 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의 그 짐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짐 보따리를 열어보면은요, 그거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과 욕망이라는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본의 한 대학교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쓴 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물론 이 책에 보니까 세계관이나 좀 복음적이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몇몇 문장에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 줄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토라는 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 제목 가운데 또 챕터가 뭐냐면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50살을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이다. 50이 넘으면 뭐라고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50이 넘었는데도 남이 부러운 사람, 이웃집이 부럽고 동창이 부럽고 또 가족들, 형제들이 부러웠다면은 50 먹고도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고 나면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실제로 우리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그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괴감과 시기심이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내가 지난 50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겨우 이렇게밖에 못 살고, 왜 저 사람은 아무개 집사는, 또 우리 언니는, 혹은 내 동창은, 또 이웃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살지?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반대쪽으로 타인을 향해 나갈 때는 시기심이 된다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허물이 있고, 뭔가 실패, 그 사람도 불행한 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 책에서 이 사이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50을 넘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하는 챕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이란 남을 시샘하는 마음을 말한다. 남을 시샘하는 질투심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질투심이 만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추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추문 때문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죽는 것이다 하고는 한참 있다가 우선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란다. 50이 넘으면 뭘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그 마음, 그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요, 그런 시기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뭔가 조그만 약점이 있으면 막 그거를 막 개떼가 물어뜯듯이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것은 정말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짐은 높은데 정작 자기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한 시기심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과 욕망이라는 짐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요, 우리 인생이 늘 무겁고 그 무거운 삶이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와서 믿음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욕망과 욕심의 짐, 내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4장 잠언 2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욕심과 욕망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게가 되고 짐이 돼서 그것이 자괴감이나 혹은 시기심, 질투심,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그 힘이 되게 하셔서 해서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련이 남은 자는 타인의 삶에 시기심이 생겨서 관계와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자족할 줄 아는 자는 그 마음이 풍족하여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과 욕망의 무게를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서 감사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바울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는 한때는 야망에 철저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헛된 욕망과 야망의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늘 평안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던 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짐,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감당할 수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자괴감을 만들고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야망과 이 욕망과 이 꿈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을 주느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느니라.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인생의 짐 중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50이 넘어도, 아니 나이를 먹어가면서 질 필요가 없는 인생의 욕망과 야망과 미련이라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릴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오늘, 자족이라는 건 오늘 내 주어진 조건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궁핍에 처해도 나는 감사하고,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감사하고,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건 그분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에 무게를 주는 짐, 그 욕심과 욕망이라는 헛된 미련이라는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뭐냐면 그것은 사명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의 짐도 있지만 사명의 짐도 있습니다. 그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명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짐은 무겁지만 그러나 그 짐은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고 자유하게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다가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왕후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놀란 엘리야가 광야로 숨어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미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줘요.
그 사명의 짐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 인생의 무게는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짐은 많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짐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천사의 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 힘을 갖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가볍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인생의 무게를 지려면 어떤 짐을 짓는 게 좋겠어요? 욕망의 짐 지고 살다가 인생 허덕거리고 사는 것보다 사명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의 짐은 지면 질수록 무겁지만 그 무게 한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나를 가볍게 하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여전히 무겁고 지치고 힘드는 이유가 여전히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한 그 욕망과 야망과 미련 때문이라면, 이제는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욕망과 야망과 미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내 인생을 보고 자괴감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다면 그 내 짐은 그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면은 그 무게가 느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 위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은 기꺼이 지셔도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지금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인생 비법을 배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생 비법을 배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인생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공병대라는 곳을 갔는데, 이등병 때 이 공병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FTC라는 특수훈련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호숫가나 산가, 호숫가 같은 데 강가에 가서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한 달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병들이 해야 될 아주 힘든 훈련들을 다 그곳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 필요한, 한 달간 필요한 짐들을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그 훈련을 받아보니까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상병이 친절하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엄하게지만 정확하게 이것들은 가져가고 이것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짐을 싸가지고 가면은 딱 그것만큼 필요한 만큼 잘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야 될 걸 안 가져가면요, 돌아와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혼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또 안 가져가야 될 걸 가져가면요, 그게 또 짐이 돼가지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행군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내가 배낭에 무엇을 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 가져가면은 무사히 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쩌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3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시간은 얼마예요? 3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시간대로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저 우물가에 가서 물 좀 떠와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힘든데 이 때 앞에서 물 들어가게, 그러니까 어머니 항아리 좀 주세요 하고 거기다 축복해서 물 채웠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아이고 뭐 매번 물 따러 가는 거 귀찮은데 항아리 축복해가지고 떠도 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 떠오라고 하면 가서 직접 물을 떠왔을 거예요. 또 아버지 요셉의 이 직업을 뒤어서 30년 동안 몫으로서 자기 인생의 짐을, 멍에를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감당하는 그 방법을 너희들이 배우면 너희들도 너희 인생의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산다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의 짐을 다루는 법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도 그 인생의 멍에를 이렇게 지셨다면 나도 그렇게 인생의 짐과 멍에를 지는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40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바울 목사님의 생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인생의 멍에, 자기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의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틀 2년 동안 여기 셋집이라는 것은 월세살이 한다는 게 아니라 유배, 로마에서는 감옥에 직접 들어가는 죄수가 있고 어디에서 저희 말을 가택연금이 되는 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가택연금이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수의 신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며 거침없이 일을 행하셨다. 그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법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큰 은혜는 우리 인생의 멍에와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배우는 것, 전 그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멍에와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와 같이 인생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제 기존의 배낭을 메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낭 메는 법, 기존의 인생,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본 인생의 멍에와 짐을 지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멍에와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난 여전히 내 인생이 버겁고 힘겨울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메고 있는 그 짐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망과 미련의 짐이라면 그건 용기 있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버겁다면 이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배낭 메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예수님처럼 인생의 멍에와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나처럼 멍에를 메면 너의 인생은 쉬워지고 나처럼 짐을 지면 너의 인생은 가벼워질 것이다. 저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배낭을 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온전한 믿음만이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을 하면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무게를 줄이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쉼이 있으면 육신이 좀 바쁘고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늘 무거우면은요, 아무리 몸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이 바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면 먼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쉼을 얻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마음의 쉼을 얻기 힘든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저분은 참 마음의 쉼을 얻기 힘든 상황을 가지고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과 욕심이 좀 너무 많은 사람들 마음에 못 쉬어요. 물론 우리 청년 때는 열정도 좀 있어야 되고 욕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그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순간 그 열정과 욕심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됐을 때 그것은 늘 내 마음속에 뭐예요? 초조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다. 그래서 열정과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딩크가 4강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우리 말을 너무 멋있게 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물이 있는 사람이나 목마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물이 없는데 목마르다고 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정과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어떤 부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부자 할머니 꿈이 뭐냐면 그 동네 땅을 다 사서 호텔을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자기 옆집 아주머니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랬대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이 집은 팔아도 절대 그 할머니한테는 안 판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집이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막 그냥 좀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왜 저렇게 하시나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걸 보면서 아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저 욕심 때문에 저 이웃하고 저렇게 원수지고 살아야 되나? 저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편안하게 이웃하고 잘 지낼 텐데 뭐 때문이야? 나는 이걸 다 헐고 호텔 짓고 싶은데 저 집이 알밖에 하고 있어서 자기가 못 쓰니까 너무 밉다 이러면서 막 그걸 나이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은데도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우리가 열정과 욕심이 많은 것도 우리 마음의 쉼을 못 얻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남들에게 보기에 너무 열정도 많고 욕심도 너무 많다면 그게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건전한 욕심, 걸전한 열정은 좋은 거니까.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무게가 돼서 내 마음에 고통이 된다면 이젠 그것을 다이어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마음 다이어트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사람에게는 내려놓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믿음. 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만 편안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뭐 그래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자기 인생이 되지 않으면 막 안달이 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 보면은 시다구암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그게 알았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다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이런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와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고 뭐 하십니까? 저는 이런 인생 살고 싶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시다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근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 자기가 모든 인생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돕는 공동 작업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을 돕는 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하시고 주도하시고 저는 주님을 돕는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 작업자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마음의 쉼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쉼을 잘 얻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불안감이 유난히 높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난히 불안감이 높은 분이 있어요. 뭐 기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떤 상실감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불안감이 높은 분은요, 늘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조금만 세상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요, 막 그걸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못 찾아요. 그런 이에게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이 불안감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멋대로 그려보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영혼아, 너 어째서 낙심하고 있니? 넌 어째서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게 네 마음의 쉼을 못 얻게 하는 이유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욕심이, 내 안에 아직도 남은 미련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기 인생을 냈던 내 계획대로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전히 와 있어도 자기 인생의 죄의 짐, 욕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와 있어도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멍에와 짐을 지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여전히 와 있어도 잘못된 열정과 욕심, 완벽주의, 그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그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주님께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가야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이 무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 절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쉼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멍에와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의 기쁨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